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삐뚤어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속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생각한 것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이제 더 이상 사도가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매우 교만하여진 모습이죠.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니 사도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 말씀 없어도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렸겠습니까?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거든요. 말씀이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는 은사를 받았으니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나오니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한국 교회도 많이 있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 똑같은 말씀 듣는다고 변화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얘기합니다. 교제다, 간증이다, 아니면은 봉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 그 남는 것들은 다 허공에 떠 있는 거라 곧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가르쳐 주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게 되면 디모데가 너에게 갈 것이고 디모데가 가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론 주께서 허락하시면 단서를 붙이지만 나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다시금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잡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습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말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의하여 세워짐을 말씀합니다. 이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데,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깊은 사랑이 이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들었고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른 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말씀 밖으로 나가는 신앙은 반드시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의 교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오랫동안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에 다양한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학문의 모습으로 복음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은 옛날 이야기 같고 신학문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말씀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물결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였는데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니까 혹하잖아요. 그 혹하는 것에 넘어가서 말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자 세상의 소리가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이 범하였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비판할 때,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스가랴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 혈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신앙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자 바울의 가르침이 아주 우습게 보였습니다. 새로운 것이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자 알지 못하는 이들을 깔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죠? 내가 좀 배우면 배우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교만해지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그래서 참 교만한 사람들 참 많아요. 제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가까이 접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어떤 교만한 모습들을 아주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교만한 자로 비춰질 때가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알면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공서에 아주 큰 검은 차가 들어가면 그 앞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경비들도 멋지게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아반떼 후진 거 들어가면은
문 열고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외적인 것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자기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철저하게 이런 본성을 드러내는 아주 교만한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만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면 신자는 교만의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 본성이 교만의 자리로 갑니다. 그죠? 본성 상태는 늘 교만의 상태예요. 은혜의 상태가 지속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을 때 교만을 죽이고 겸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떠나면 여지없이 교만이라는 질병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단들은 다 뭐예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새롭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여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겁니다. 본래의 가르침에서 자꾸만 떠나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력을 가지고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꾸만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미혹하게 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빌비하지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뿐만 아니라 신천지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통일교는 창세기를 아주 이상하게 풀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같은 내용들을 아주 희한하게 풀어가지고서 사람을 현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도 그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자꾸만 희한하게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와, 정말 새롭다라고 많이 몰리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본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돼요.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선진들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서와 함께 바른 해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길에 바로 서는 것, 그 옛 길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은 정말 중요한데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옛 길인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남겨주었던 그 신앙입니다. 진리는 시대의 변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이 불변하는 신앙을 가지고 교만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고 패망의 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옛길로 가는 거예요. 옛길. 이것이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만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갑니다. 그래서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사는 길이고 우리 선배들이 정말로 핏값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우리가 핏값으로 받은 이 신앙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말씀 안에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서 있어야 우리는 패망의 길에 서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하는 길이고 한국 교회가 회복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게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있는 신앙은 반드시 변화가 주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속에서 교만해졌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새로운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에 빠져 있지 말고 자신이 가면 교만한 자의 능력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휩쓸었던 소피스트의 철학들 얼마나 달콤하고 우리의 지성을 아주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안 그러겠어요? 당시에 그 유명한 아테네 철학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당시에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당시의 거리의 철학자들, 정말로 그리스에는 아주 전성시대였고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혹하여 있었던 시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도 바로 그런 지역에서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도 당연히 그런 영향력이 있었고 많은 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아주 달콤한 이야기에 교회가 다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달콤함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칼빈의 표현대로 한다면 변화를 만들어내는 효력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바뀐다. 무슨 말이죠? 회심케 한다는 거예요. 회심의 능력이 있고 거룩함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소피스트의 말은 능력이 있지 않고 그들은 달콤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 달콤하게 취하고 삶은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거룩함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룩함인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짧은 지식 가지고서 온갖 불의한 일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지식은 좀 공의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지식을 공의롭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다는 건 그러는 거거든요. 공의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지식을 주신 것도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거로 정치적인 또 이념적인 것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 정말로 공동체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피스트들이 하는 일이 다 그런 일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팔아서 자신들이 삶을 유지한 거예요. 지식을 팔아서 권력을 가졌고 지식을 팔아서 자신들이 부를 누리고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반드시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면 회심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룩함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일어난다. 착한 일에 열심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나타날 수 있어도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서서히 변화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은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능력 있는 성도는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함을 위하여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리에 자신의 귀를 기울이죠. 이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복을 갖는 게 바로 능력 있는, 그죠? 교회의 모습이고 능력 있는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겠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다른 학문들은 말씀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은총을 먼저 가르쳐야지, 일반 은총을 먼저 가르치면 안 되고, 특별은총을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은총을 위해서는 모든 걸 투자하면서 특별 은총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말씀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우리 어른도 특별 은총 말씀에서 떠나면 반드시 일반 은총 사랑하면 세상으로 가는데 자녀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다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선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먼저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역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갈까라고 말합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가 사랑과 온유로 가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늘 대하고 싶습니다. 그죠? 결코 매로 때리는 것을 즐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눈을 콕 감고라도 매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눈을 감고라도 매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년이 되면 우리의 손을 떠납니다. 그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어린 시절에 정말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 고린도 교회가 아직 잘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잘하는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울은 정말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새로운 지식이 너무 좋아서 자꾸만 바울 필요 없다. 사도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이런 성도들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필요 없다. 목사의 설교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니까 관심 끊으세요. 그게요. 초신자 때 나타나면은 정말로 조금이라도 먼저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매를 들어야 되잖아요. 매를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매를 들으면 그 매를 맞고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은혜예요. 복이라고요. 권징이 시행되어서 그 권징에 합당하게 맞고 돌아오면 그건 천국 백성이죠. 그런데 잘 못 봅니다. 잘 못 봐요. 지금 마음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를 갖고 가고 싶지 않다. 난 사랑과 온유함으로 너희한테 가고 싶은데 그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를 통하여 다시 너에게 내가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할 때 그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뭐로 가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함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현호도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슬프고 슬픈 목사 이야기. 근데
성도들은 모릅니다.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상징적으로 막 들려졌어요. 이게 D 몇 장이더라? 20장 4절인가 신명기 이 말씀이 있어서 기도할 때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요. 읽는데 그 악인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따라. 그 목사가 그 설교를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살인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 와가지고 그걸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읽으면서 그 말씀은 자기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한테 왔어도 자기가 변화를 한다. 그거 보면 내가 죽음에 이를 수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자수해야지. 말씀이 왔잖아요, 자기한테.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는 읽었는데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늘 두려우고 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각 올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냐? 그 말씀을 100번 올리고 설교가 뭐하길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가지고 가냐?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냐? 말씀이 너에게 생각나면 빨리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내가 너에게 갈 때 사랑과 온유함으로 갈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만날 때 사랑과 온유함신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매를 맞을 겁니다. 우리 매 맞는 신앙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죠? 매 맞는 신앙. 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온유의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동안 고생에 불과 고생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당장 편함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화려한 외모가 아닙니다. 뛰어난 언변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고 변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받으면 우리에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겸손함과 거룩함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할 때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죄짓게 됩니다. 오는 것처럼 내 변화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 변화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짜증날 수 있잖아요. 왜 나만 하느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왜 남자만 설거지 하냐고, 여자 청년들 왜 설거지 하지 않느냐고. 니네가 밥을 하냐? 나중에 밥은 나중에 집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다 생각을 해봐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번 하니까. 어떨 때는 얼마 전에는 어떤 형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난주에도 설거지 했는데 이번 주 또
한다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가?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비껴가면서 하긴 하는데 가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상적인 표현입니다. 목사님, 한 번만 해도 감사한데 두 번 하게 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럴 줄 아는데 와가지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 영혼 뭐냐 지금 뭐 한 달째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합니까? 야,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단 한 사람도 감사합니다. 야, 한 번만 해도 내가 정말 뭐 두 번 시켜주니 이것처럼 은혜가 지금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잘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이 나한테 늘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참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예. 이번에 우리 배집사님이 지난주 그 음악회 갈 때 왔더니 다 가버리고 없었다는 교회에 왔는데 그 저를 만나서 큰일 났다. 또 얼마큼 또 이제 막 혼날까 그랬는데 목사님 뭐 지나간 것은 끝난 거죠. 괜찮아요. 이 감사하게 또 이렇게 유튜브로 봤답니다. 근데 얼마나 두근두근 했는데 설거지에도 한마디 들었는데 목사가 강한 것 같아도 되게 약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실수가 많으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 실수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건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거든. 오늘 아까 찬양할 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누구한테 위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신 주님이 있지. 라니까 어떤 상황에도 다시금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인도할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에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을 한 번만 묵상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 그죠? 오늘 말씀이 날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저는 오늘 시편 19편 중에 가장 큰 말씀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뭐요? 정말 목사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고 정말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이 사실 기억하고 이 능력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